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을 봅니다. 욥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형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쌀일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려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뿔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몰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엄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시련을 당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분위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죠. 시련 당하기 전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욥을 존경하고 환영하며 기뻐하는 이런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시련을 당한 후로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것을 두고 이제 표현한 것이 조롱한다.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 천한 것들 가지고 나를 조롱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어떤 사건이 욥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욥을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욥을 두고 급격하게 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안 변했잖아요. 그냥 욥은 욥이잖아요. 근데 그 욥을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무엇보다도 그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욥이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욥을 좋아했어요. 욥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이를 두고 과거를 회상하는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그때 욥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었는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 자리에 앉으면 젊은이들이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고 인사를 했으며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귀족들까지 혀를 입천장에 붙여 소리를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런데 한순간에 이런 모습들과 태도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고. 그 기점이 바로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서 달라졌어요.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뭘까? 욥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 왜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산 다 잃었을 때일까요? 자식들 다 죽었을 때? 자기 몸에 그렇게 악성 피부병이 나가지고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때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힘들겠죠. 근데요, 무엇보다도 욥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내로부터 무시당했을 때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왜 이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까?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니 욥이 어떻겠습니까?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 자기 몸에도 그런 어려움이 발생해도 자기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곁에서 당신 힘내세요. 여전히 그가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고 존중이 여김받는 그런 그 상황이 확인되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욥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장 마음이 아픈, 그리고 가장 큰 그 상처를 얻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네요. 자기 아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욥을 두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침뱉고 이런다는 겁니다. 여기 친구들도 빠지지 않죠? 여기에 친구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찾아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욥이 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친구라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위로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이라 하려고 그러고 판단이라 하려고 그러고 다른 갖고 있는 저울대 위에 욥을 올려놓고는 달아보려고 그러고 재보려고 그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너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건 너 죄졌기 때문이야. 너 잘못한 일 있지? 이러는 거예요. 시험 당하기 전에도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도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의 아내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런 태도나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젊은이들이건 노인이건 귀족이건 원로들이건 욥이 있는 곳에 뭐 얼마나 욥을 존귀히 대하는지 몰라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돈 있고 건강했을 때 지나가면 자기 남편이 사람들로부터 뭐 높임받고 신바람 나는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 싹 달라졌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어려운 일이 아니라 바로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을 대하는 기준.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각자 나름 기준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내를 포함해서 친구들과 그와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물질의 유무,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있을 땐 높이지만 없으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악한 건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대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것 가지고 사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는요, 일절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요, 예쁘게 생긴 사람들, 멋있게 생긴 사람들, 부자들,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보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백인종이건 황인종이건 흑인종이건 대상 가리지 않고, 남자건 여자건 대상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에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그래요. 있으면 좋아하는데 없으면 무시하는 거죠. 욥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자녀들 잃고 재산 잃고 몸에 병 생기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이게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의 기준에 따라서 욥을 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있던 없던 뭐 상관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또 신뢰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더라면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없어요. 아내도 그 지경이죠. 뭐 자식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친구들이라는 것도 찾아와가지고는 손 허튼 말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는 뭐 조롱하고 침뱉고 비웃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해야지, 그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일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그 안에 깊은 분노들을 안고 있어요. 분노,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화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 마음, 또 이런 기준을 갖고 선이 대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옳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